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할렐루야. 힐링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찬양과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기 원하는데요. 한 주간 정말 분주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마음들로 한 주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간 용과 진리로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곡으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아마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힐링 프라이데이에서. 이 찬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는지를 묵상하는 찬양입니다. 조금 낯설더라도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지난 모습들이 참 회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우린 정말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갈급하게 찾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원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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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 높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돌아보면 전쟁 소식을 또 듣고 또 여러 종류의 갈등들을 보면서 뭔가 이 험난하고 죄악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한숨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깨달음이, 제가 이 세상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묵상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태산과 흥국이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걷고 또 동행할 때 그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나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젖소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의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송신 깊도다. 주의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송신 깊도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주시겠다고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에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위해서 또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 시간 또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안에 영과 진리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마주한 여러분 자신은 어제 잠들 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좀 질문이 우스운가요? 어제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자인가? 어떻게 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대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약 30조 개에서 37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몸 안에 이 세포들이 초당 약 380만 개의 세포가 죽고 또 동시에 새로운 세포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무려 3,300억 개 넘는 세포가 사실상 매일 교체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질문 드렸을 때와 지금 이 찰나의 이 순간조차도 그때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오늘의 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 피부는 한 달이면 완전히 새 것이 되고 이 간은 1, 2년 심지어 우리 인체에 가장 딱딱하다는 뼈조차도 10년이면
온전히 그 세포가 다 교체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물리적으로 보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거의 다른 사람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동적인 변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본질이 사실상 가변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변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요동을 칩니다. 어제 확신했던 믿음이 오늘은 의심으로 바뀌고, 어제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으로 결단했던 그 모습이 오늘은 증오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변화에 마침표를 찍으며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영원히 지탱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인간의 유한함과 이 가변성을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투영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하는지를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23절에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제 첫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부터 시작하여서 기원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는데, 그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15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제사장이 약 83명이 거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그 수가 수천, 수만 가까이에도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수요가, 제사장의 수요가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많은 숫자를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의 증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아서 좋았다가 아니라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계속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 제사장의 공백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계속하여서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공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죽음 앞에서는 사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직분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율법의 실체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처음 세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첫 예복, 첫 장막을 세웠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예복을 처음 걸칠 때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첫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변질되고 또 변질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찌든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치면 사역을 마무리해야 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늘 존재했습니다.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한계이자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변화의 역사 위로 이제 24절에 아주 찬란한 빛이 비춥니다. 24절에 선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갈리지 않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파라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라바토스는 사실 세 개의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 히브리서 7장 24절 딱 한 번만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아파라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가장 뒤에 바토스는 바이노라는 단어에서 기인하였는데 가다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가운데 파라는 over, 무언가를 넘어서 혹은 무언가의 곁으로, 그리고 가장 앞에 아는 부정어, 나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라바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합쳐서 직역을 하면은 결코 선을 넘어갈 수 없는, 넘어가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 침해할 수 없는 법률이나 수정할 수 없는 그 공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직분은 항상 죽음이라는 장벽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Go over, pass over 돼야만 했습니다. 아론이 입었던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가 죽기 직전에 그 호르산 위에서 벗겨져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졌음을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옷은 주인을 찾아서 계속 넘겨져야만 했고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거나 경계 너머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아파라바토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 용어, 법적 의미가 담긴 단어를 성경에서 굳이 여기에 딱 한 번 사용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인간 제사장은 성품에 따라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중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제사장은 잘할까? 자비로울까? 전임자보다 엄격하거나 좀 빡빡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직분은 아파라바토스하다, 다른 이에게 넘겨지거나 다른 이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사랑의 원칙이 법적으로 딱 고정되어서 절대 수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자비의 원칙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제사장이 이제 누군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의 이 첫 영광과 그 이후 세대의 초라한 이 타락 사이에 존재하였던 그 괴리가 예수님께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동일한 그 거룩함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제 나를 용서하셨던 그분이 오늘 나를 변호하시고 또 내일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이 수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또 생성되면서 온갖 변화를 널뛰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변할 때에도 예수는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닻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불변성은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주 지독할 정도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에 변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변하는 나의 이 열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배는 흔들려도 바위에 박힌 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파라바토스, 넘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닻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25절 말씀에 집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첫 번째 문장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하다라는 의미이고 질적으로는 완벽하게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구원의 모든 퍼즐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매일 피를 뿌리고 매일 가축을 죽여야 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부족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매일 반복하는 것은 그릇이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인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once for all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 죄의 근원을 끌어내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번의 제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전하여서 2000년 전의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연약함을 덮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온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과거의 수치, 또 현재의 이 지독한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이 미래의 불안까지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부터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더 나은 구원자,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딱 한 번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 항상이라는 말에 포함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제, 엊그제, 아랫게, 몇 달, 몇 년 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과거부터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몇 달 후, 몇 년 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먼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가 항상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닿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간구하신다 합니다. 이 간구하신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흔히 중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중보기도,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간구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변호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간구라는 것은 제발 좀 저 사람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변호사처럼, 아버지, 제가 이미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그 재판관 되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권리로서의 변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뛰어나거나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변호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 하죠. 그냥 아무 변호사 선임합니까? 인간적인 노력 다 들여서 승소율 높은, 다 승리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그 값을 끊어내시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 최고의 변호사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또 오늘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항상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 성전의 1500년의 역사 속에서 화려하고 거대한 위임식을 치렀던 83명의 대제사장들조차도 사실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웠던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피를 먼저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어도 이 안에는 매일 이 수천억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또 욕망이 요동치는 약점투성이 인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처럼
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긴 채 불안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얽매인 이 낡은 규례, 율법이 아니라 결코 소멸하지 않는 불변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바치신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심장병을 진단한 의사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가 그 의사가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죄인에게 아주 준엄한 사형이라고 구형한 판사가 구형한 이후 판사봉을 내려놓고 피고인석으로 내려와서 대신 사형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신 그 사랑의 신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법과 규칙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아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그 법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을 증명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또 제사가 무너져 내리던 그 위기의 시대를 살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성전이 없는데, 제사 드릴 곳도 없는데, 대제사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졌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 지금도 살아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기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성전이 무너지고 악한 이들이 파놓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흔들리는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이 만든 족쇄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름을 부르며 변호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비록 악인이 우리 발 앞에 그물을 치고 고난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파라바토스, 양도 불가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의 1절 가사 이렇게 나오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데 이 원래 가사인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주께로 가오니 close to you, close to thee.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관광객이나 구경꾼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내가 목적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필그림, 순례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순례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냥 방황하는 길과 무엇이 다릅니까? 필그림은, 이 순례의 길은 내가 정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인생 여정을 나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향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표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린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갈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순례의 길을 내가 결단을 가지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주님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바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마음은 활짝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순종의 제사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순례의 길 주님 따라 걸어가게 노래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볼티모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51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 여기 루더빌 지역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교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바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목적성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것들, 세상적인 어떤 것들, 교회라는 어떤 그 표상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담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각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 연락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그 유일한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연약한 우리를 어제의 확신, 오늘의 의심으로 바뀌고 아침에 품었던 이 뜨거운 열정마저도 저녁이면 사그러져 버리는 우리의 이 변덕스러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낡아지고 부패하고 변해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휘둘리고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유한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도 넘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물려줄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제도는 주인이 바뀌고 역사가 흐르며 그 빛이 바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불멸의 권능으로 우리 곁을 지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굴레에 묶여 절망하던 우리를 살리려 마치 환자에게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준 의사처럼, 피고인 대신 형틀에 오른 그 재판관처럼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그 압도적인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이 구원, 결코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완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다시 고단한 일상의 현장으로 발을 내디딜 때,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순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창하시는 그 주님의 확실한 변호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악한 이들의 올무가 가득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위에 굳건하게 서는, 꿋꿋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고 유일한 완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